오늘 7월 8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6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가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때 도착했어요. 그대로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 광야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될까요? 적은 곳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많은 곳으로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빌립이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갔더니 거기가 광야야.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낸지 몰라요. 근데 갔어요. 여러분, 빌립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할 때 빌립을 보시면 한 번도 왜 그러는데요? 왜 가야 되죠? 묻는 게 없어요. 이유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아요. 순종은 뭐냐면 이유를 알고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이유를 몰라도 가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되는 거야.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 그냥 하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라고 했어요. 왜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인도한다는 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았어. 그냥 하래. 그냥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하는 거야. 이유를 몰라도 가는 거야. 가라면 가는 거예요. 빌립은 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참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는 굉장히 길어요. 제가 내용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광야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한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데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때마침 빌립을 만나서 이 내용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를 태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의 마차에 태우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에게 그 성경의 내용을 듣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냐? 준비된 영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준비된 영혼. 그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제서야 이유를 안 거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받기 직전이었던 거야. 구원받기 직전. 구원의 벽돌을 다 쌓아 올리는데 얼마만 더 쌓아 올리면 되는데 그걸 쌓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은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탁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벽돌을 딱 쌓아놓고 그가 완벽하게 구원받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누구냐? 빌립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순종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34절에 보니까 질문을 하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내시가 도대체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게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때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이분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고 고침받았고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오죠.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가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 내려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때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요. 그리고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 내시의 마음에 기쁨이 확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빌립은 또 다른 길로 내려가요. 다시는 영원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고 분명히 본국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빌립을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졌더라. 구원을 받은 자도 기쁨이 충만하고 복음을 전한 자도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런데 빌립이 또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공통된 게 있어요. 이 내시도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했어요. 빌립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광야로 가서 내시를 만났고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여 기쁨이 충만했어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그래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 기쁨을 주신다.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40절이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헤어지면서 지나가는 도성마다 들리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일성으로 빌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빌립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종을 참 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더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